살리는 귀한 하나님의 음성이 이 강단에서부터 쏟아질 때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기쁨이 내 배에서 터져나오는 그러한 우리의 영원한 목마름이 해결되는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간단한 이 세 절을 통하여서 한 절씩 제가 읽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에 생수의 강이 되시는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우리 인생의 해결을 오늘 보고 가는 여러분의 인생의 결단의 시간, 축복의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능력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37절에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여러분 이 명절 끝날 큰 날은 초막절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3대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 3월달에 있고요. 또 다음 주에 있을 맥추절이 있고요. 그리고 초막절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추수감사절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초막절 절기에는 제사장들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길러다가 그 제단에 쏟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초막절 예배입니다. 그동안 40년 동안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해서 저들은 그 뜨거운 태양빛에서 이렇게 무화과 나무나 이런 엉겅퀴로 임시 거처를 초막집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사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동안 얼마나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해서 그동안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해서 자기가 스스로 고생하면서 초막에 거하면서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상기해 보는 그 절기가 바로 초막절인데 마지막 8일째가 마지막 명절 끝날 큰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느냐?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오늘 또 주님은 모든 인생을 향하여서 누구든지,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것은 특별한 계층이나 특별한 사람, 특별한 백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흑인종, 황인종, 남녀노소, 많이 배운 자나 적게 배운 자나 많이 가진 자나 가난한 자나 누구든지 다 내게로 와서 생수 대신 예수님을 마시라.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을 진정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현대인들은요 다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목마름, 권력에 대한 목마름, 쾌락에 대한 목마름, 또 건강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조심하는지, 또 건강에 대해서 목마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새로운 종교가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들어와 있더라고요. 무슨 종교인 줄 아십니까? 사탄교. 루시퍼를 섬기는 사탄 종교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면서 루시퍼를 찬양하는 이 종교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10만 명이 지금 존재하고 우리나라에도 이 루시퍼, 사탄을 숭배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거기에도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처럼 사탄교 바이블이 있는데 거기에 1장 1절, 우리로 말하면 창세기 1장 1절, 예를 들어서 태초에 하나님이 다 같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데 사탄교의 1장 1절에는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내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너를 믿으라는 거예요. 너밖에 믿을 사람이 없다.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에게 달콤한 사단의 유혹인지 몰라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내 눈이 뭐처럼? 하나님처럼 밝아질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십니까? 납니까? 아니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면요, 영원히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참된 주인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연예계에 큰 사건이 두 건이 났죠. 첫 번째 사건 한번 보여줘 보세요. 우리 송송 커플이라고 하는 송혜교하고 그 다음에 송중기. 남자가 봐도 참 멋있게 생겼어요. 송중기. 1년 6개월 만에 결혼을 파경으로 이제 이혼 조정으로 들어갔죠. 도대체 이 세계적인 결혼식을 했는데 정말 부러울 게 없는 이 부부가, 아니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못 살겠다고 이런 이혼을 조정해 지금 합의 쪽으로 가고 있느냐.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고 얼굴이 잘나고 인기가 많아도 두 사람이 채울 수 없는 뭔가 목마름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두 사람은 성격이 지금 맞지 않다고 하는데 우리가 같이 안 살아봐서 모르겠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두 번째 안타까운 그림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제 다음 달에 영화로 나온 세종대왕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우리 송강호가 세종대왕으로 나오고 그 부인 송헌 왕으로 나오는 바로 전미선 씨 모습이죠. 지금 얼마나 전성기를 맞이해서 5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지금 드라마, 연극, 영화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만 지난주 전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지금 모든 뉴스에 이 뉴스밖에 나오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도 주의 깊게 읽어야 되지만 이 시대를 읽어야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아무리 돈과 명예가 있고 인기가 많아도 채울 수 없는 인생의 목마름이 있었다라는 거, 이분에게도. 물론 이제 우울증이라는 이제 진단이 나왔지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기쁨과 생수의 기쁨은 바로 주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 인생에 참된 만족, 참된 기쁨, 참된 행복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런 얘기를 해도 아니요, 저는 아직 남자친구가 없어요, 여자친구가 없어요, 좋은 사람 만나면 그때 최고의 기쁨이 있을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솔로몬이 여러분보다 훨씬 부귀영화를 많이 누렸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수백 명, 1000명이 가까운 여인하고 있어 봤어요. 금과 은이 부족함이 없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역사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런 잘못된 헛된 망상에 빠지면 안 돼요. 이미 다 세상을 경험해 본 사람이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누려봤다. 후배들이요. 그러나 내가 누려봐도 이 모든 것은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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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도다. 이사야 55장에 보면은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지요. 여러분, 요즘 생수 사 먹으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요즘 생수를 사 먹어도 그래도 한 800원, 1000원은 있어야 돼요. 얼마 전에 어디 산에 갔는데 매점에 갔는데 현금만 받아가지고 물을 못 샀어요. 근데 얼마나 목이 마른지 현금을 가지고 다닐 필요도 있겠더라고요. 산속에는 카드가 안 돼요. 여러분, 돈이 있어야 물을 사 먹을 수 있어요, 현대인들은. 그런데 주님 앞에 나오는데 우리에게 이게 복음이에요. 돈 없는 자도 오라. 할렐루야. 여러분, 꼭 돈만 얘기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 건강이 부족한 자도 오라는 거예요. 아멘.
권력이 없는 자도 오라는 거예요. 빽이 없는 자도 오라는 거예요. 집안이 별 볼 일 없는 집안도 주님 앞에 일단 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돼서 그분 앞에 가서 풍성히 먹고 마시고 배부르고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반응이 그렇게 시큰둥합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영생수를 준다는데, 할렐루야! 오늘 또 생수의 강이 이 시간 흘러갑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의 퀘스천 마크가 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 말이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거늘 왜 사람들은 이 말씀 안에서 변화가 없을까? 생수 대신 주님을 만나면 정말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왜 우리의 삶의 기적을 맛보지 못할까?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라도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된다면 우리가 영원히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는 축복을 경험할 텐데 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와도 얼굴이 밝지 못할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에게 떨어져서 열매 맺고 여러분의 깊은 영적인 문제를 타치해 주시고 영원한 생수를 이 시간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시간입니다.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는 거예요. 돈 없는 자도. 제가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최규철 교장 선생님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분은 정말 건강히 젊었을 때는 정말 왼쪽 사진 보이십니까? 잘생겼어요? 아주 잘생겼어요. 예, 멋지게 생겼잖아요. 아, 이분에게 인생의 비극이 찾아왔어요. 이분이 김해, 지금 부산 밑에 이 김해 쪽으로 자동차를 몰고 갔다가 자기가 몬 게 아닙니다. 4명이 탑승을 하고 급히 서울로 돌아왔어야 되는데 그때가 1968년 10월 30일이었어요. 빨리 서두르다가 그만 커브길에 차가 미끄러지면서 몇 바퀴 굴렀는데 안전띠를 맸으면은 화상은 입지 않았을 텐데 그때 이 차에 시너 알죠? 시너. 페인트 칠하는 시너가 큰 두 통이 큰 말통으로 된 두 통이 실려져 있었어요. 그 통이 벗겨지면서 온몸에 신나가 얼굴에 4명이 아예 세례를 받아버렸어요. 신나가. 그러면서 밑에서 이 엔진에서 불이 나기 시작해서 4명이 전부 다 불구덩이에 타게 됐습니다. 그래서 2명이 생존했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오른쪽 사진이 되어버린 거예요. 최규철 집사님. 그가 정신이 들어서 깨어보니까 자기 몸이 온 팔다리가 녹아가지고 완전히 쓰다버린 몽땅 연필처럼 되어버렸어요. 눈도 화상 입어서 눈샘에 물이 나오지가 않아서 눈물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이 아버지가 그 투병 생활하는 옆에서 지켜보고 처음으로 의식이 돌아와서 첫 마디가 귀철아 수고했다. 네가 살아나서 고맙다. 그때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핏바랜 눈으로 쳐다봤는데요. 이분의 책에 가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눈에 핏발이 가시지가 않았대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자식을 바라보는 마음. 그러나 이분은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어요. 부활의 주님을 따랐어요. 그리고 병상에서 일어나는데 무려 27번의 수술을 합니다. 온몸을 대퇴부에서 피부를 걷어가지고 얼굴을 얼기설기 성형수술을 27번이나 해서 그나마 저 얼굴이 된 겁니다. 이분은 낙심하지 않고요. 계속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두밀리 자연학교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어요.
학교 적응 못하는 아이들, 문제아들 모아놓고 선생님들이 저들에게 무료로 성경 공부를 가르쳤어요. 이분이 유명한 자서전에 to for를 기억하라, F2를 너는 기억하라. 자, 첫 번째 F는 뭐냐? forget, 잊어버려라. 두 번째 F, forgive, 용서하라. 여러분, 이 말이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각종 사고와 트라우마를 일평생 기억하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과 실패를 여러분 과감하게 예수 안에서 다 잊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forget, 잊어버려야 돼요. 전 남친도 잊어버리셔야 돼요. 전 여친도 잊어버리셔야 돼요. 아직도 초등학교 때 짝사랑을 꿈에 나타나면 안 돼요. forget, 잊어버려라. 원수도 잊어버려라.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사람도 잊어버려라. 그리고 두 번째, forgive, 용서하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저들을 용서한 것처럼 그때 자기가 운전한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원망이 얼마나 들겠어요. 빨리 이 커브 틀다가 그렇게 했으니까 아마 일평생 그 사람을 원망하고 지웅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내린 결론은 용서하라. 이미 벌어진 엎질러진 일 어떡하겠느냐. 그래서 이 분이 69세까지 멋지게 E.T. 할아버지라고, 얼굴이 흉측하니까 애들이 붙여준 별명이에요. E.T. 할아버지라고 이 학교에서 많은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워서 E.T. 할아버지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돈 없는 자, 건강이 안 좋은 자, 인생의 실패자도 다 주님 앞에 와서 복음으로 생수의 강 대신 주님 앞에 나오면은 우리의 삶의 인생이 마지막 멋진 인생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다라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사고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장애를 입을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 인생을 어렵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고쳐 먹어야 돼요. 오늘 또 생수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 보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에 한 여인이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죠.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할 때 내가 어찌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 할 수 있느냐. 이 사마리아, 그 당시에는 혼혈족이라서 상종하지 않는데 그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오늘 또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서 전도하는 거예요. 오늘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길 원해요. 아무리 여인이 점심때 12시에 창피해서 그 12시 아무도 오지 않는 그 현장에 와서 물을 조용히 떠가는 것을 주님은 보신 거예요. 그리고 말을 걸기 시작한 거예요. 너에게 진정한 목마름은, 너의 삶의 목마름은 네가 아무리 의문물을 떠가도 해결 못한다. 영원한 생수 대신 나를 만나야 된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따라서 합시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러분, 인생이 참 재밌어요. 한 달 동안 열심히 벌죠. 그래가지고 또 열심히 쓰죠. 그럼 매달 마지막 때 되면 또 잔고가 없어요. 그러면 또 열심히 벌어요. 또 그러면 한 달 동안 또 쓰다 보면 하나도 안 남아요. 이게 뭐냐? 우리의 영원한 이 재정적인 목마름은 이 땅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영원히 해결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요즘같이 더운 날씨에 시원한 생수가 그립죠. 제가 한번 계산해 봤어요. 사람이 하루에 물을 1리터 먹는다고 칩시다. 예? 1리터를 1년 동안 365리터를 먹는 거예요. 1리터짜리를 365개, 80평생 먹는다고 쳐봅시다. 계산해 보니까 약 3만 리터, 3만 병을 먹어요. 그래도 여러분, 목이 말라요, 안 말라요? 지금 설교하는데 제 목도 지금 가래요. 아무리 우리가 물을 먹으면 뭐합니까? 물을 먹고 조금 있으면 또 목마른데요. 그래서 여자가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따라서 합시다. 이게 중요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여러분, 참된 진리를 만났으니까 이 여인이 그동안 자기가 이 물을 두레박으로 떠가지고 자기 목을 축였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참된 목마름이 누구인지를 알 거예요. 따라서 볼까요? 진짜를 만나면 가짜를 버립니다. 신혼 때 너무 어려워가지고 아내한테 18K 구리로 만든 금반지를 제가 해줬어요. 근데 세월이 흘러서 이제 24K로 제가 해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를 차고 다닐까요? 좋은 거 차고 다니죠. 24K 금반지를 차겠죠. 전에는 비치, 가짜, 이미테이션을 차고 다녔어요. 그런데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진짜 비치가 뭔지 알죠? 그 이쁜 색깔 다이아몬드를 탁 선물해줘요. 그러면 여러분은 뭐를 차고 다니겠어요? 옛날 가짜 이미테이션을 차고 다닐 거예요? 아니면 진짜 비치를 차고 다닐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진짜입니다. 아멘. 그분에게로 너희는 나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 지금 뭐를 위해서 지금 목마름을 위해서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죠? 그 목마름은 아무리 애써봤자 그것도 다 소비되면 또 애써야 그것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수 대신 예수님, 성령님 이 시간 만나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아멘.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경상북도에 1월사라고 있어요. 무슨 사? 1월사. 제가 한번 검색해 보니까 절이 좀 크더라고요. 이 1월사에 한 승려가 시주를 받으려고 동네에 내려갔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목탁 두드리고 이렇게 바깥에서 기다리죠. 뭔가 달라고. 그러면 쌀을 이렇게 한 바가지 줘요. 그런데 집에 갔더니 어떤 청년이 세상에 아마 대흥교회 청년 같아요. 믿음이 좋나 봐요. 쌀을 안 주고 성경책을 딱 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스님한테. 이건 모욕하는 거 아닙니까? 타 종교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 청년은 저 중생도 불쌍하니까 내가 믿는 예수를 만나길 원했어요. 이분이 그걸 가지고 와서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거 나를 모욕하는 거야? 이거를 그냥 버려? 그래도 승려 체면이지. 그래 그 색깔이 알죠? 그 무슨 색깔? 그 자주 색깔 거기다가 넣었어요. 같이 성경책도. 그래 넣어 가지고 와서 펴서 읽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기독교는 뭐를 믿나? 여러분 이 스님이 성경책을 1년에 5번을 봤어요. 여러분은 성경책 1년에 몇 번 봅니까? 여러분이 5번 못 보면 스님보다 못한 거예요. 이분이 5번을 보고요. 거기에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믿는 부처는 다 허상인 것을 알고 이분이 신학을 해서 목사님이 됐습니다. 이분이 바로 김진규 목사님이에요. 자기는 참을 만났으니까 가짜를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버리시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버립시다. 인사합시다. 가짜를 버리세요. 가짜. 여러분이 뭔가 진짜라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헉헉대고 그거를 위해서 일생을 다 지금 낭비하고 있는 거, 이거는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그거는 아무리 준비해봤자 목마름에 목마름. 24평 아파트 당첨되기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은 40년을 일해야 된대요. 그래 그거 하나 당첨됐다고 해봅시다. 그게 만족이 오던가요? 어느 날 옆집에 갔더니 34평짜리 보니까 눈이 뒤집어져요. 화장실이 2개요. 10년 동안 열심히 벌어서 드디어 50세에 36평짜리 갔네요. 이 여자들을 아무데나 내보내면 안 돼요. 어느 날 동창회 갔더니 여자가 60평짜리 해운대 아파트가 있대요. 거기에 가서 짜장면 얻어먹더니요, 이 아내가 매일매일 바가지 긁는 거예요. 당신은 언제 60평짜리 해운대 갈 거냐고. 그래서 열심히 벌어서 60세에 드디어 60평짜리 아파트에 갔어요. 여러분 목마름이 해결될까요? 나중에 가봤더니 100평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그러면 100세까지 돈 벌어야죠. 여러분 인생을 거기에다가 투자하시렵니까? 제발 여러분
돈이나 아파트나 자동차나 여러분의 권력에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지 마세요. 초가 상관, 내가 지금 거하는 그 환경에서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부유함이고 가장 큰 영적인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좀 집이 불편하면 어때요? 만족하면 거기가 천국입니다. 왜 여러분 헛된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다 소비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우리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누구든지 다 같이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에스겔서 47장은요, 에스겔이 환상을 봅니다. 성전 문에 이르렀는데 문지방 밑에서 물이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이 점점 무릎으로 허리로 그 다음에 헤엄칠 수 없을 만큼 생수의 강이 자기를 압도합니다. 그때부터 헤엄을 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얕으면은요 무릎만 아파요. 여러분 수영장에 가서 얕으면은 어른들이 수영하기가 불편하죠. 대답 좀 해보세요. 깊어야 수영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영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조금 받아가지고는 우리가 영적인 기쁨이 없어요. 충만히 받아야 돼요. 아멘. 헤엄칠 만큼 은혜의 강가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거기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기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헤엄쳐 보셨습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 바다에서 산호도 보고, 저도 태평양에서 헤엄쳐 봤는데요, 거기에서 정말 천연 그 각색 그 물고기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이거는 그 바다 속을 보는 자만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영적인 기쁨이 있는 자만이 천국의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아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이다. 뭐라고 합니까?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로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의 생수의 강으로 우리가 왜 나아가야 됩니까? 생수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배에서부터 터져 나오면, 이런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이 나라에 우리 교회에 많아지면은 그 가정이 삽니다. 그 직장이 삽니다. 그 학교가 삽니다.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한국 경제가 산다라는 거예요. 한국 정치가 되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면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많고 고기가 심히 많아지리라. 아멘.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러 목사님 어느 날 강도를 만났어요. 이 얘기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강도가 손들으라고 주머니를 다 털어봤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날따라 헌금을 드리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강도가 실망하고 그냥 가는데 이 목사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보시오, 강도씨 맞죠? 내가 드릴 것이 있습니다. 뭐요? 당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습니까? 당신이 강도라 해도 예수님의 보혈을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자 강도가 뭐라고 했을까요? 뭐? 보혈? 웃기지 마! 하고 뒤돌아 가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 감리교의 창시자 조한 이 웨슬리 목사님이 이제 10년 후에 부흥회를 하는데 어떤 분이 끝나고 와서 은혜 받았다고 인사를 하는데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10년 전에 목사님을 주머니를 턴 강도였습니다. 근데 제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뭔가 있는 것 같아서 내가 그때부터 교회 가서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참된 진리를 발견하고 이제는 강도짓을 안 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누구를 만나서 그의 인생이 이렇게 변화됐을까요? 바로 복음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생수 대신 생명수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의 삶이 강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 마지막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바로 생수의 강은 예수 믿고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수의 강 대신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아멘. 오직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인생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생수의 강같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